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여서 한 45일쯤 지났더니 출발할 때 가져왔던 음식들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6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요. 뭐라고 원망하냐면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남았더라면 오히려 종으로서 배는 불렀을 텐데 오히려 이 애굽에서 나왔더니 오히려 광야에서 이렇게 굶어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을 텐데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원망합니다. 또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절에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일용할 것들을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드디어 그 양식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에 보면 그 만나의 맛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요. 민수기 11장 8절에는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것과 맛까지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만나를 먹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갈아서 먹기도 하고요, 빻아서 찧어서 먹기도 하고요, 삶아서 먹기도 하죠. 그 맛은 과자 같았다. 오늘 성경에서는 꿀에 섞어 놓은 과자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지만 맛이 좀 달았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만나의 이름입니다. 31절에 보면 만나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낸 이름이거든요. 만나의 그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만나? 1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거든요. 여러분, 만나의 뜻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뭐지? 하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 만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라고 여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때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면서 먹었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날까지 만나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만나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감탄하면서 이렇게 40년 동안 먹은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만나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1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를 거둘지니 곧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씩 거둬가야 돼요? 한 오멜을 거둬가야 합니다. 한 오멜을 지금으로 환원해 보면 한 20리터가 조금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킨이나 피자 먹을 때 페트병이 오죠. 그게 1.8리터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큰 만큼이 하루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 페트병만한 요만큼이 하루에 거둬가야 할 만나의 분량인데 18절에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큼이면 하루 먹기에 딱 좋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한 오멜을 가져가야 되는 것. 또 하나는요, 그 다음 날까지 그것을 남겨두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오멜을 가져간 다음에 난 내가 내일 좀 먹어야 되겠다 하고 남겨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남겨두지 마라 했는데 남겨두었다는 거죠. 왜 남겨두었을까? 아마도 불안했던 것일 것 같습니다. 이제 식량은 다 떨어졌는데 이제 이거 먹고 나면 내일은 뭐 먹지? 내일은 어떡하지? 좀 남겨두었다가 혹시라도 모를 거에 대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내일 일이 불안했던 겁니다. 그랬는데요,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두 가지 주의를 하라 하셨는데, 먹을 만큼 한 오멜씩만 가져가게 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하루에 다 먹어야 되는 것, 저장해서는 안 되는 것, 이렇게 주의할 점을 주셨습니다. 물론 25절부터 29절에 보면 안식일을 위해서는 그 전날 2배의 양을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거든요. 자, 문제는 20절에 보니까요, 20절 끝에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화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화가 났을까요? 네, 주의를 줬거든요. 절대 한 오멜씩 가져가야 되고 가져간 사람은 꼭 남기면 안 된다 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내일 먹어야지, 혹시 모르니까 저장해 놔야지 했다라는 겁니다. 16장 4절을 보십시오. 그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내가 만나를 줄 텐데 이 주의점, 한 사람이 한 오멜 가져가는 것, 그리고 그날 다음날 남길 것을, 먹을 것을 남기지 않는 것, 이것들을 잘하나 잘하지 않나 14절 끝에 보니까 내가 시험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 먹는 이 만나로 너희를 시험할 거다, 말씀 잘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신신당부한 거예요. 너희들 절대로 하나님 말씀 꼭 지켜라. 지금 우리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신다고 했다, 꼭 지켜야 된다, 신신당부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일이 걱정되니까요. 하나님의 신뢰보다 내일 일이 더 걱정되니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의 사건, 이 전후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수준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만나의 사건 앞뒤에 3번의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만나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배부르게 노예 생활하는 게 낫지 왜 여기서 죽게 하냐고 하나님 불평하는 죄를 지었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한 오멜씩만 가져가고 절대로 저장하지 말고 남기지 마라 했는데 역시 하나님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게 두 번째, 믿음의 수준이 낮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이 하찮은 음식이 바로 만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찮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 너무너무 시시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보면서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나중에는요, 가치 없다, 시시하다 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싫어하노라 말하면서 만나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면 많이 거두던 적게 거두던 부족함이 없게 18절 17절 보시면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지 않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무시합니다.
하늘의 양식인데요. 그것이 없으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살려주신 음식인데 나중에는 그들을 무시합니다. 오늘 왜 그들이 무시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오늘 첫 번째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전적이다라는 말은요, 전부라는 거예요. 만나의 은혜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씨앗을 심은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만나를 가져갈 때 돈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될 만한 물건과 교환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나의 은혜는 말 그대로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아침 이슬과 함께 내리죠. 그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이슬이 마르면 하얗게 되는, 서리같이 생기는데 그것만 남게 되는, 그러니까 만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슬처럼 부어지는 것이 만나입니다. 전적인 은혜죠. 쉬운 말로 공짜입니다.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얻는 것도 아니고요, 수고하는 것도 아니고요, 값을 지불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나는 전부가 다 공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늘 받게 되는 은혜이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가지고 또 욕심을 부리죠. 남기고 더 가져가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합니다. 만나라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무엇이냐? 이게 뭐야? 이게 만나거든요. 처음 받을 때는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은혜가 길어졌더니 공짜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데 그 은혜가 길어지니까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지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늘의 양식을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져 가니까요, 나중에는 하찮은 음식으로 여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전적인 은혜, 공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데 그것이 익숙해져 버리면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 보인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매일 토요 전도를 합니다. 요즘에는 샌드위치를 만들고요, 추운 날에는 따뜻하게 토스트를 만들어서 전도를 합니다. 이 주변의 가게들을 돌아가면서요, 이제 하나씩 나눠주기도 하고요, 손님 오시면 드리라고 주기도 합니다. 작년 겨울인데요, 이 주변에 이렇게 늘 가는 코스가 있어요. 가면 늘 기다리세요. 그럼 손님들이 있으면 더 주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지난 겨울에 또 토스트를 들고 가는데 늘 봤던 미정원 원장님이신 것 같아요. 늘 잘 받아주셨는데, 받고 좋아하셨는데 그날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요, 그거요 이제 주지 마세요. 그딴 거 이제 안 받을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왜냐면 아니 뭐 처음 가가지고 줬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한 2년 가까이를 늘 그냥 감사히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갔는데 그거 주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주면서도 제가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아니, 왜 받으시다가 늘 잘 받으시다가 왜 안 받으실까? 혹시 지난주에 먹은 게 또 탈이 났거나 뭐 안 좋았나?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나중에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분들이 볼 때는 공짜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드는 과정은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준비해서 청성을 담아서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공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정성이 담긴 사랑이요, 마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받는 편에서 볼 때 익숙해져 버리면요, 그것이 고마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전적인 은혜를 주셨거든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리면 아무리 귀한 하늘의 양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와 감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만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도록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주신 것들요, 기도하지 않아도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그만한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광야같이 힘든 세상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걸어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여기시고 오늘 만나라는 이름처럼 이게 뭐냐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한 가지 더 만나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후반절에 보시면 32절부터 3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다음에 모세에게 명령을 하나 합니다. 뭘 하냐면, 너희들 이 만나를 줬는데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다가 34절에 보니까 증거판 옆에 두어서 간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만나를 중요한 증거판과 함께 잘 간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32절에 보니까 중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그들은 그 후손들입니다, 너희 자손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다가 하나님 일부 관수해라, 이것을 나중에 너희 후대 자손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것으로 먹게 하셨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수하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를 아침마다 경험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었다. 아침에 내렸죠. 2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무리가 아침마다 먹을 만큼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날마다 하루 정해진 양만큼을 거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오늘 두 번째 교훈을 나누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만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만나는 정말 신기합니다. 아침이 지나고 햇볕이 강해지면 그러면 만나는 다 사라집니다. 남겨두어도 그 다음날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뭐냐면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오멜씩 걷어갑니다. 매일매일 한 오멜씩을 걷어가면서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만나라는 것이죠. 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주시지 않고요,
오병이어처럼 한 번 주시고 야 한 오매 가져간 다음에 일주일씩 띄어 먹으면 오병이어가 일어나듯이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 첫날 와서 7오멜 7통을 가져가라. 그래서 하루에 한 통씩 먹거라. 그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주시는 것보다 한 번 왕창 주시고요.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너희들 가져가서 먹어라. 그게 더 하나님 편에서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고요. 하루에 한 오멜씩 매일 아침마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복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좀 크게 왔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해결됐는데 요만큼만 해결되면 좀 답답하죠. 아니 하나님 좀 크게 역사해 주시지 요만큼만 하십니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적당하게 주신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좀 더 해주시지 하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하면 응답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이만큼씩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빵빵한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보면 참 그 문제를 아슬아슬하게 넘어갈 정도로 주시고 그 문제를 조금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시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탁 쓰러뜨린 것처럼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내가 용서하고 탁 나가면 그러면 상대방이 탁 꼬꾸라져 가지고요. 내 앞에 와서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하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문제 해결이 관계 회복이 탁탁 되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게 참 뜨뜻미지근하게 해요. 이게 화해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관계는 깨지지 않았지만 아슬아슬하게 그냥 또 넘어가게 하시는 시원치 않게 넘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막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재정도 그렇습니다. 재정도요. 이번 달에 필요한 게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면 하나님 좀 넉넉하게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달도 걱정이 없잖아요. 한 500만 원, 1000만 원, 1억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주시면 그 다음에는 얼마나 넉넉하게 또 얼마나 멋있게 주의를 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근데 하나님 방식은요. 다 그만큼만 채워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완전히 나은 게 아니라 주의를 할 수 있을 만큼만 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싹 낫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만큼만 낫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움직이긴 움직여지는데 여전히 통증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치료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대만큼 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당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것은요. 많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날마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많이 주시는 게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식은 많이의 방식이 아니라 날마다의 방식으로 또 날마다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식물을 키울 때는요. 보통 그냥 일반적인 나무는 일주일에 물 한번 흠뻑 주고 나면 일주일을 버팁니다. 이 나무들이요. 토요일 저녁에 물 한번 흠뻑 주잖아요. 그러면 싱싱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시나요? 아이들 키우실 때 일주일씩 그냥 다 준 다음에 야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고 내일 하지 않잖아요. 그죠? 적당하게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그렇게 하십니까? 한 달치 사랑 다 하루에 주고 한 달 남은 한 달은 그렇게 살지 않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사랑 많이 주고 그렇게 나머지는 뭐 손 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관심과 사랑을 줍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매일 만나주시고 매일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저는 이래서 만나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만나는 만남이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은 만이의 방식이 아니에요. 날마다 함께 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날마다 동행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죠. 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많이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것.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만나가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릴게요. 우리 만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만나를 주셨습니다.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날마다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은요 날마다 날마다 만나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